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터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도 터가 약하면 오래 설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재료입니다. 같은 터 위에라도 어떤 재료로 건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불을 견디는 건물이 있고 타버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셋째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보냈던 메시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그저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터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터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 어떤 이는 아볼로, 어떤 이는 게바, 즉 베드로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줄을 서고 편을 가르다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사람의 터만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외에 다른 터를 찾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의 터, 나의 경험과 판단의 터, 나의 의와 열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고백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영원히 남을 것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건물을 세우는 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터 위에 세운 건물이라도 재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을 지나도 남는 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처럼 불이 지나면 타서 없어지는 재료입니다. 요지는 마지막 날에 남고 인정받을 재료가 있고, 마지막 날에 쓰러지고 사라질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쓰러지고 사라질 재료로 세워진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재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드리고, 모임도 모이고, 사역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으로 그것들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말로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내 고집과 혈기로 세운 것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순종하고, 공동체를 위해 말을 절제하고, 지체를 위해 희생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 눈물을 삼키며 세운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들도 마지막 날 반드시 주님 앞에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중반절입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그날에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반드시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은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하찮다 하여도 주님은 귀하다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남을 것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남을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커짐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픔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대하는 이 성도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내 말 한마디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던 말도 멈추게 됩니다. 내 감정을 풀어내고 불평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와도 이 공동체가 내 감정보다 크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는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것도 아니고 게바의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줄을 서고 사람으로 편을 가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답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서로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존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남을 것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답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교회가 이러한 은혜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영원한 상급을 쌓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